네, 여기 나오셨습니까? 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함인 것이죠. 아멘. 네, 여기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고 또 홀로 기도하러 어디 산에를 간다든가 어떤 기도원을 간다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내 삶에서 사실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께 뭐 새벽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나갈 수도 있고요. 누군가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사람이 몸이 아파서 못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자리에 가서 이렇게 섬겨주고 그것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그 삶을 받으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생각을 주셔서 그 자리에 내가 어떻게 보면 메꿔주고 어떻게 보면 내가 떼워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어떤 중보자적인 삶입니다. 한 분 중보는 우리 주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 무너진 데를 보고서 성이 무너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수들이 야 저기 무너졌다 하고 그냥 들어가서 유리 날 수 있겠죠? 다 짓밟고. 그러니까 성이 무너져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거기를 막아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 보수하고 또 막아서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자, 예배의 자리, 어떤 정한 기도의 시간에 내가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며, 나의 삶의 영역에서 신실하게 또 그때그때 성령님이 주시는 빛비춤과 감동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그렇게 내 삶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에요. 이 자체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가 계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모든 걸 하는 것이죠. 예배의 활동뿐 아니라 우리 삶에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래서 그분은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자, 첫 번째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자로서 가까이 가는 삶,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을 믿냐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여기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이 6절 말씀에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자,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럴 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도 누리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또 내가 그렇게 예배드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 나 자신을 드리고 섬겨가는 그 가운데 있는 성 안에 있는 사람, 어떤 가족들, 어떤 지체들이 함께 뭐냐면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자, 믿음으로 사는 삶인데, 첫 번째는, 자, 믿음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 자, 요거를 지금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데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첫째, 하나님이 계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 그래서 우리는 뭘 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보좌, 그분의 이름, 그분의 존재를 갖다가 어떻게 엎드리고 높여드리고 뭐냐면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나는 낮아지고 그분은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분의 계신 것을 믿고 우리가 하는 예배의 삶이에요. 경배 드리는 것이며 또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 좋다라는 건 뭐냐면 삶을 잘 사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건 뭐냐면 첫째, 하나님이 계시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모든 나의 삶의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예배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는 것이. 심지어는 쫙 엎드리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손을 드는 것이에요. 그분이 선하시다라고.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보좌가 가장 지존하시다고. 할렐루야. 그분의 얼굴이 영화로우시다고. 그분의 성품이 참으로 좋으시고 인자하시다고. 이렇게 막 그분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며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 히브리서 지금 11장 6절을 계속 보고 있죠. 두 번째 무엇을 믿냐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많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상을 주신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상을 주는 사람 앞에 이 상이라는 말이 사실은 뭐냐면요. 헬라어에서는 미스다 포도테스. 그래서 어떤 임금, 봉급 있죠, 봉급. 월급, 어떤 대가. 내가 일하면 받는 그 대가 있잖아요. 그 고용돼가지고 받는 대가. 그것을 갖다가 누구에게 주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상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하냐면 샤카르라 그래요. 샤카르.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봉급입니다. 봉급. 봉급. 이 땅에서도 여러분 이 봉급이 중요하죠. 그래서 봉급을 어느 회사에서 많이 주느냐. 자, 요걸 위해서 제가 그저께 저희 딸하고 너는 왜 공부를 하냐. 이게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요. 시험 기간이 막 한 달 정도 남잖아요. 그러면 늦게 자기 시작하고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막 친구들하고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더 일찍 잠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애들이 이제 시간만 남으면 자더라고요. 중학생들이 특히. 그런데 시험이라는 어떤 그 보상이라는 어떤 목표가 생기니까 자기 삶을 절제하기 시작하고 집중하기 시작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냐? 그랬더니 공급을 많이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돈을 많이 벌고 싶대요. 돈이 부족한가 봐요. 돈을 많이 벌고 싶대요. 이 봉급, 월급, 어떤 대가를 받는 거예요. 대가. 자, 요거를 주는 거. 그게 뭐냐면 이 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상. 그러니까 일한 것에 대한 거예요. 이것은. 일한 것에 대한 거.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어떤 우리에게 상을 주신 적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조상들에게. 또 지금 나한테도 그 말은 뭐예요?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이 성경대로 이렇게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적을 물리쳐주시고 약속의 땅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상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어떤 주시는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는 인정하고 높일 필요가 있겠죠. 자,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또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 이거를 경배와 찬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배는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 자체, 보좌 자체를 인정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십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베푸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가를 주시고 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그래서 우리는 이때 믿음으로 또 이 영역 속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의 말씀들은 다 이런 사례들이에요. 이런 원리들을 가르쳐 줍니다. 찬양, 또 감사, 물론 그분의 존재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그분이 행하신 것에서 대해서 또 우리는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화답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것이 삶입니다. 삶. 그러니까 보세요. 이 두 가지가 다 믿음의 영역인데, 두 가지가 다 오늘 사실은 어떤 단어를 저희들이 보기 원하냐면 바로 이 두 번째 파트를 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 파트. 샤카르. 자, 한번 해볼까요? 샤카르. 샤카르. 이게 뭐냐면 상을 주신다. 자, 잘 안 보이시는 밑에다 써가지고. 자, 히브리어는 다 뜻이 있다 그랬죠? 각 알파벳마다. 자, 그래서 잘 보시면 이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카프라는 알파벳인데 무언가를 적용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언가를 펼치고 적용하고, 그러니까 삶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무엇을 적용하고 펼치냐면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그래서 신과 레쉬가 합쳐지면 사라가 돼요. 이것은 뭐냐면 다스린다. 하나님이 장관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다. 또 레쉬신 하면 머리라는 말이 됩니다. 로쉬, 그래서 머리라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 샤카르라는 단어는 이 봉급, 대가, 어떤 상을 받는 것은 머리이시며 통치자이신. 자, 이게 이 상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샤카르.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상을 주며 언제 상을 주시느냐? 머리이신, 로쉬이신 그리스도를 카프, 적용하고 펼치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지금 나로 예배하는 것을 원하신다. 그냥 나로 엎드러지기를 원하시고 그분을 높이기를 원하신다.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나로 하여금 이 머리이시고 장관이시고 통치자이신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지금 어떠한 마음을 품게 하신다. 어떠한 행동을 하게 하신다. 그러면 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그대로 화답하며 뭐냐면 반응하고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가 주어져요? 샤카르가 주어져요. 이 샤카르를 받는 삶은 바로 이 두 번째 파트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뭔가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분명히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상을 받는 믿음은 아니에요. 그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나에게 선물을 예비하셨어요. 어떤 은혜로. 그냥 값없이 주는 거예요, 은혜는. 이 상하고는 달라요. 그죠?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값없이 주는 겁니다.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다 비를 내려줘요. 똑같이. 또 빛을 비추어줘요. 자, 이런 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의 일이에요. 어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 믿음, 어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영이 구원을 받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자이신 예수와를 얻는 일에 있어서 내 행위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이단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내 영을 구원해 준 거야. 그러면 이제 잘못 나간 게 돼요.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는 행위로서 본질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악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로서 어떤 감옥에서, 애굽에서, 흑암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나올 수 있느냐? 그 죄인됨의 대가, 죄의 대가인 그것도 일종의 대가예요. 죄를 지으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게 뭐냐면 애굽이며 흑암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 이 어둠의 감옥에서, 흑암의 세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죄인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죄의 대가를, 죄의 샤카르를 지불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 대가는 로마서 말씀이 뭐라 그래요? 죽음이다,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 피 흘림, 희생,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그걸 예표하기 위해서 뭘 바르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이제 어둠에서, 사망에서 나와서 생명을 얻고 빛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나올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는 내가 그냥 자살하고 내 피를 막 아무리 발라도 여기서 못 나오고, 예수님의 피를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을 통해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 말이에요. 그냥 믿음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예수의 피가, 예수의 죽음이 내가 받아야 될 대가를, 치러야 될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다. 자, 이것을 믿고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네. 믿음으로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고 그 피를 발랐잖아요. 그러면 내 죄에 대한, 치러야 되는 사망의 대가가 이제 다 도말돼 버리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 이제 제거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그게 뭐냐면 이제 믿음으로 거듭난 것이며 새 생명을 얻은 것이에요.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이제 요 삶이 필요하겠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임마누엘을 이제 누리는 삶이 필요하죠. 믿음으로 주님이 오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나의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었음을 믿기 때문에, 또한 나는 그분의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간다라는 걸 이제 믿는 거예요. 자, 이 믿음하고 똑같죠? 그렇죠? 처음에도 새 피조물이 되고 출생할 때, 거듭남의 시기에도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또 믿음이에요. 자, 그 다음 날은 또 뭐가 필요할까요? 똑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계속 똑같은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한 가지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자, 여기서 기뻐하세요. 죄인 하나가, 그렇죠? 예, 그 아들의 피를 믿어서 의인이 되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오면 뭐냐면 99마리, 물론 이걸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만큼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은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 아들하고, 이 새롭게 된 피조물하고. 자, 그렇게 돼서 다 지금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냐면 사실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기를. 그러면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이제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요.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새 생명 되었고 이제 하나님 자녀 되었고 빛의 자녀 되었다는 걸 믿어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믿고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수반되느냐? 이제는 뭐냐면 삶이 수반됩니다. 삶이. 믿음의 삶이 수반돼요. 그러니까 믿음과 삶을 우리가 행위라고도 하죠. 믿음과 행위는 분리될 수가 있다 없다?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네. 믿음으로 시작해서 바로 뭐냐면 믿음의 삶이 연결이 돼버려요. 붙어버려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을 분리시킬 수 없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영혼이라고도 붙여서 부릅니다. 네. 그래서 뭐냐면 이 상 주시는 분을 믿는다. 또한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샤카르를 쫓아서 내가 오늘도 달려간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에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삶. 이해되십니까? 네, 이게 뭐냐면 믿음과 행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인데 첫째는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이며 오늘도 우리는 그가 계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샤카를 상을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의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사는 길이잖아요.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걸 적용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샤카르, 봉급을 주시고 합당한 상을 주시고 보응을 해주신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의 삶을 지금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냐?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뭘 해야 되나? 또한 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또는 심지어는 어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고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요거를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무엇이며 믿음의 삶이 무엇이냐? 내가 과연 뭘 믿는 거냐 지금? 내가 뭘 믿는 거냐?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자, 그분이 계시다. 그래서 나는 그분께 경배한다, 이제. 그분은 상을 주신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 상을 향해서 쫓아간다. 근데 내가 상을 향해서 쫓아갈 수 있는 근거는 내가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값없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값없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힘을 다해서 이제 수고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그 어떤 그 갈망, 그분의 어떤 열정을 따라서 나도 힘을 다해서 이제 수고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명확하게 이해하는 거죠. 어떤 때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다 하신다고 하니까. 근데 그 말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또한 우리는 뭐예요?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또한 힘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전심전력하면서 나의 진보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그냥 확실히 붙잡고 열심히 또 달려가고 옆에 있는 사람 손을 붙들어주고 또 전도도 하고 양육도 하고 내가 봉사도 하면서 또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왜냐하면 상 주시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도 그분이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도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데 이 삶을 갈 수 있는 마지막 원동력이 뭐냐? 마지막에 그분이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삶으로 살아가는, 수고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실제로 나에게 만나 주실 것이고 나에게 실제로 부활의 상급과 또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7교회에게 주신 이기는 자의 상들을 나에게 실제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힘을 다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모세가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삶을 히브리서 11장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23절을 보시겠습니다. 23절. 왜냐하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살았던 부모님이 없었다면 모세는 다른 그 당시에 태어났던 남자아이들과 같이 나일강에 던져지고 말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3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굉장한 어떤 모험을 한 것이죠. 무엇을 믿었을까요? 모세의 부모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믿었을까요?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4대 만에 네 자손이 애굽으로부터 올라오게 될 것이다. 다시 나오게 될 것이다. 이걸 또한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파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을 가지고 모세를 숨겨주는 것이에요. 자기 아이를 숨기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자기의 혈육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정으로 숨긴 것도 뭐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이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됐을 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라는 믿음을 믿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지금 품고 있는 것입니다. 3달 동안. 여러분, 이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 택한 백성, 언약 백성들을 모세의 때에도 언약의 때가 되었으면 뭡니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성취가 된다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할 때는 그리스도로 성취가 되고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얘기예요. 출애굽기에서는 모세 당시에서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오셨습니까?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피 흘려서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서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상을 주시고 보상하시는, 약속을 실행하시는, 이스라엘의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임하심으로 뭐냐면은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그렇게 상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자, 약속이 있을 때 실행이 이루어지고 상이 주어져요. 거기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동참할 때 모세의 부모처럼 지금 한 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선을 이룰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서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어떤 위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돌파하면서 인내하고 감당하면서 바로 이 상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 안에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믿음으로 하루를 숨겼고 믿음으로 또 하루를 숨겼고 이렇게 3달 동안이나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화답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러한 부모들이 나올 때 바로 모세와 같은 아이가 길러질 수 있고 그 사명의 장소로 흘러갈 수 있겠죠. 그 하나님의 훈련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끝까지 씨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또한 좋은 자녀가 돼야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린 사람이 되고, 내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고, 또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시는 그 새로운 생명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는 무대로 나아가게 돕고 섬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에게 상을 주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23절과 24절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있었을 때 모세의 믿음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는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냥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장로님께서 어떤 그 외국에서 온 그 신디 제이콥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예언 사역을 하시는 그 한국에 계신 장로님이 김하중 장로님이에요. 김하중 장로님이 이 신디 제이콥스를 만났는데, 신디 제이콥스가 김하중 장로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당신 어머님이 살아계십니까? 아니요, 우리 어머님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신디 제이콥스가 김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평생 동안 당신의 어머니에게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 살아가는 삶이, 당신이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이 당신 어머니의 기도로 인한 것입니다. 당신 어머니의 기도가, 당신을 향한 당신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된 것들도 있지만 앞으로 응답될 것들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의 어머니에게 남은 시간 동안에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여러분, 효도하는 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또한 좋은 부모가 되는 길도 똑같아요. 자녀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을 계속 말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에게 우리는 쉐마,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 쉐마 이스라엘, 계속 그것을 반복해서 말해주라, 자녀들에게. 신명기 6장 말씀에 보면.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오늘도 그 언약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샤카르의 길,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자, 이렇게 우리는 또한 가르쳐줘야 될 것이에요. 우리는 또한 이 말로써 성도들끼리 서로 권면해줘야 될 것입니다. 서로 또 안아줘야 될 것이고 손을 잡아줘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또 신방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또 우리가 2명, 3명이 모여서 짝을 지어서 전화로도 또 만나서도 같이 말씀을 읽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제하는 이유예요. 그것이 성도의 코이노니아가 됨이 합당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바로 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서로 나누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으면 일으켜주고, 또 뭐냐면 이 믿음의 삶을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줄까. 이것은 뭐야? 네가 지금 이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을지, 힘든 것이 무엇인지, 네가 갈등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서로 나누고 제목들을,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이걸 성도의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24절부터는 모세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자, 모세에게 믿음의 유업이 있었습니다. 그 부모님의 어떠한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모세는 이제 어떻게 살게 되냐면 우리가 읽은 대로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자, 그래서 모세도 믿음으로. 어떻게 하냐면 24절에 보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40년 후의 얘기죠, 물론. 장성했을 때. 그가 히브리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고역을 하고 있고 얼마나 이 노예의 삶이 서로 싸우고 서로 치고받고 아무리 새벽부터 수고를 해도 애굽 안에서 바로의 종인 삶을 사는 것. 여러분, 믿음의 삶,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 자유롭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삶이 아니고 아무리 수고를 하고 아무리 중노동을 해도 이러한 믿음의 삶이 아니고 뭐예요? 바로를 섬기는 삶, 사단의 나라를 세워가고 국고성을 쌓아가는 삶.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아프실까요? 하나님이 이러한 자녀들의 삶을 보고 모세가 그걸 드디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고 언약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머리를 적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를 적용할 수 없는, 이스라엘로 살 수 없는, 이 샤카르의 삶을 살 수 없는 자기 동족을 보는 눈이 생긴 거예요. 그걸 지금 장성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철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장성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우리는 이르러야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이 우리의 다음 세대, 하나님이 북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실까? 이거를 알아가는 게 뭐냐면 장성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뭐 할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편한, 나 혼자 호의호식하고 안전한 그 바로의 바로의 공주인 바로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칭함을 이제 뭐예요? 나는 여기 여기 더 이상 있지 않겠다. 자기의 위치를 바꿉니다.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삶을 바꾸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삶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뭡니까? 어디로 가냐면은 도리어 25절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여러분, 바로의 궁궐 안에서 있는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삶, 고난받는 삶으로 이동을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실제로 믿음의 삶을 모세가 사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26절 뒤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는 상주심을, 샤카르, 상주심을.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어떤 의식이 생긴 거예요? 모세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일 뿐 아니라, 나 예수 믿었어.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아. 뭐 너만 자녀야? 나도 자녀야. 여러분, 그 삶을 이제 더 이상 살지 않기로 거절하는 것이에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두 번째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상을 주실까? 하나님은 어떤 정산을 하실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 그분 앞에 섰을 때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날들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궁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으로 이제 삶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했다. 이는 샤카르,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자, 이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으로 살아간 삶을 히브리서 기자가 그 부모와 그 모세의 삶에 있어서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역시 지금 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에게도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여러분 더 조금만 눈을 넓혀서 보면요, 한 민족 한 민족, 모든 도시들, 모든 나라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도시, 모든 가문들마다 뭐냐면 모세의 부모의 기도를 하고 모세의 부모처럼 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모세와 같이 상주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 수 있고 그들과 함께 보호받기를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뭡니까?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고 반드시 봉급으로 이어진다. 반드시 너의 수고가, 네가 너를 자랑하려고 하는 수고가 아니고 믿음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고 네가 주 안에서 수고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대가가 있을 것이며 상이 있을 것이므로 더 수고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더 수고해라.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잠시 잠깐 안락을 누릴 생각하지 말고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이거를 모으는 시간이 지금이니까, 너의 상을. 여기 가면 이제 경배하면서 이제 계속 경배할 거예요. 그죠? 지금 모으는 기간이에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전심전력해라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다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말해주고 로마서 12장을 통해서도 말해주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통해서도 말해주고 창세기 아브라함의 삶, 출애굽기 모세의 삶, 모든 성경의 말씀들과 인물들이 우리에게 지금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어찌하든지.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제 날마다 살 수 있는 존재가 너다. 이제 너는 애굽에서 나온 자다. 너는 이제 새 피조물 된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래서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존재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분의 보좌와 그분의 이름을 선포해라.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서 할렐루야인 것이에요. 의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일의 하나님, 할렐루야.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대적의 문을 취하시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샬롬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서 경배하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걸 묵상함으로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분을 생각하는 것이, 그분의 이름을 묵상하는 것이. 그리고 뭡니까? 이제 모세처럼 아브라함이 한 성을 바라보고 나아간 것처럼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가 되면요, 잡다한 질문과 생각들이 사라집니다. 오늘은 뭐 하지? 뭐 이런 거. 내가 왜 지금 여기서 다른 사람들 다 놀고 있는데 나만 지금 봉사하고 있지? 이런 것들이요. 그런 시간들이 줄어들고, 그냥 섬겨도 기쁜 것이에요. 그냥 그분을 생각만 해도 기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쁜 것이에요. 야, 이들도 다 이렇게 살았구나. 이 선진들이 지금 증거를 주고 있는 것이구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고, 성경에 또 교회사에 있었고, 이 땅에도 그렇게 해서 믿음이 전해졌구나. 그래서 나한테까지 왔구나. 그래서 나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이제 내가 나가야 되는구나. 이게 내 자리구나.
이게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하나님이 야 내가 이렇게 하루 살 때 야 봉급이 올라가겠구나. 이 연봉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주시는 면류관과 여러 가지 상급들이 그렇게 장식이 되고 통장에 막 계좌가 올라가고 야 지금 내가 헛수고하고 그냥 헛사는 게 아니구나. 지금 내가 일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만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마땅히 생각한 걸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권면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내가 봉사의 자리에 설 때에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설 때에 와 이게 나의 부르심의 자리구나. 그리고 나는 그날 주님이 오실 상 주시는 상 주심이 그에게 있다. 그 앞에 보응이 있다. 이사야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상급이 그에게 있다. 그 앞에 보응이 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샤카르 상급이니라. 네가 10년 동안 내가 응답이 없었고 10년 동안 약속한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지만 네가 인내한 10년이 다 뭐냐면 나를 기다리는 시간이었다. 내 앞에서 행한 시간이었다. 그게 창세기 15장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뭇 별들을 보아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라본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10년 동안 나 뭐 했지? 그러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다 계산했어. 내가 샤카르 책에 보상 상급의 책에 내가 다 기록해 뒀어. 아브라함아 네가 믿음으로 기다린 날들을 나를 기다린 날들 내가 계신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 내가 언약한 것을 이루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네가 신뢰하면서 네가 믿음으로 감당해온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 약속의 땅에서 이 척박한 땅에서 네가 견디고 감당해온 것을 내가 다 지켜보았어.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보호자야 또한 내가 너의 샤카르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얻었던 거잖아. 나 때문에 네가 인내할 수 있었던 거잖아. 내가 너한테 상급으로 왔었던 거야. 인내의 시간이었지만 내가 너한테 있었던 거야. 네가 나를 불렀던 거고 내일 제단을 쌓았던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거야. 너의 삶을 내가 받았던 거야. 아브라함아 너의 믿음이 그냥 개념에만 입술에만 있지 않고 네가 기다린 삶으로 있었고 그걸 내가 연출했었어. 그 매일매일 내가 함께 했었고 너의 예배를 받았었어. 내가 그걸 다 상으로 갚아줄 거야. 그리고 최고의 상이 뭔지 아니? 내가 너의 상급이야. 네가 10년 동안 나를 얻었다면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게 너의 자랑이야. 그게 네 면류관이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샤카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분이 우리의 상급이시라는 것 또 그분 앞에 상급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승리하시고 인내할 때도 신이 나고 할렐루야. 다른 사람 다 놀 때 봉사하는 자리에 있어도 이야 지금 내가 주님을 얻고 있구나. 이야 지금 통장이 올라가겠구나. 전국 계좌가 막 올라가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또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주님 이 시간 저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로부터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사 우리의 기도가 또한 금대접에 담기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완전히 내가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이 기도의 향이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올려지고 분향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